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서 갓 고들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헬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다띠무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는 다냐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루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는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을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아멘. 오랫동안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간의 속성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때 인간은 아름답더라,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신앙인에게 있어 다윗을 통해서 보는 또 깨달음은, 신앙인에게 있어 성공한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24장은 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23장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다윗의 과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왜 인구조사가 잘못인가? 왜 인구조사가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구의 수와 그리고 성별, 연령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구를 수를 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합니다. 다스림의 주체가 되셔야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 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니라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세는 것이 죄일 수 있고 잘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당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편하게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이 인구 조사를 다윗이 누구에게 시키냐면 요압에게 시킵니다. 근데 요압이 뜻밖의 말을 다윗에게 건네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요압도 인구를 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기회주의자 이 요압을 보면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면 이런 말을 해서라도 다윗의 마음을 돌려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무튼 요압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절에서부터 사실상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셨다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붙이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1절을 보면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잘못이라고 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역대상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 다윗, 하나님, 도대체 누가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동기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리하여 인구조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지역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백두에서 안라까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전 지역을 지금 다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을 보니 9개월 20일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구조사가 마쳤습니다. 우리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인구는 얼마나 늘었을까? 여러분, 9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죠.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유다에는 50만, 여러분 합치면 130만 되는 인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그걸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인구가 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민수기 1장 46절에서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한 2배가 늘은 겁니다. 그렇죠? 부응한 거죠. 인구는 2배가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인구가 2배 정도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 무엇이어야 합니까?
왕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 다스림의 그 치적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이 순서상 흐름상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보면 다윗은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듭니까? 저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인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는 도전은 또한 뭡니까? 믿음은 이렇게 뻔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뻔뻔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또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면 우리 또한 뻔뻔하게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 자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또 예언자 갓이 등장하면서 좀 재미있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자 갓이 주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백으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고 그 뒤에 그냥 다시금 화평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7해 동안 흉년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같으면 2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러면 백성은 흉년으로 죽지 않고 그리고 전염병으로도 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만 고통받으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15년 이상 도망자로, 그리고 자기 아들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도대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는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받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벌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은 제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이것에서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의 값을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1절부터 15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삶의 성공의 척도는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척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일생의 이야기가 이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을까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 안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은 수, 더 큰 나라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소원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야망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다윗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하를 읽고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 되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늘 다윗의 낯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의 척도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늘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두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버틸 수 있는 하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안에 주셨던 그 감사의 기억들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올리시면서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